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인데 이 3장의 내용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에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들 그 찬양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 찬양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씀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 때 내가 상처 입을까 봐 미리 내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미리 얘기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해서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이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고, 하나님께 나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간구하는 것은 비성숙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성숙한 신앙입니다. 제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의 가정의 물질적 필요들을 다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함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원함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겉모습, 그 신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섬기던 이 벨이라는 신의 형상이었을 것이다, 그 모습의 신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금으로 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듦으로써 그 왕의 위엄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왕의 위엄을 살리고 내 왕권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 이 3장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 이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금신상을 만들기 직전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났는데,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뭔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도무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려달라, 해몽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한번 맞춰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누가 그걸 맞출 수 있겠어요?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데 누가 그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왕이 화가 났나 봐요. 화가 나서 이것들 다 필요 없다, 내 꿈 뭐 꿨는지도 못 맞추는데 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한 신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 꿈에 한 신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신상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 나오지는 않지만 재료가 나와요. 이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팔과 가슴은 은, 그리고 배 쪽은 이 노수로 되어 있고, 이 허벅지 쪽 이쪽은 이 쇠로 되어 있었죠.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는 금이고 이 맨 마지막엔 진흙으로 끝나는 이 신상이 있는데, 이 환상을 보니 이 큰 돌이 하나 날아와요. 그래서 이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산산조각 내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큰 태산을 이루고 그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꿈이 무엇인지를 맞췄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이 세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미하고, 그 다음의 부위들은 당신의 나라 이후에 당신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여러 개의 제국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며, 그때 당신의 나라는 산산조각 부서져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야, 너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맞출 수가 있냐? 너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분명해. 너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고 난 바로 다음 장면이 바로 이 3장을 시작하는 장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온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다니엘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왕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꿈의 내용대로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순순히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과는 다르게 머리만 황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몸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세웁니다. 내 나라는 영원하고 내 왕좌는, 내 왕권은 견고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넓은 제국에서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게 만들고 그것을 강제한 다음에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곳에 모였겠습니까? 각 언어를 말했다, 나라들이 모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온몸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30m 정도의 높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신상이었을 거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30m 높이의 금신상이 놓여 있고 그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면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단순히 그 평야에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만을 그냥 떨렁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이 본문에서 이 악기에 대해서 이 음악이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음악을 사용한 이유는 이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압도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30m 높이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볼 때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 앞에, 그 음악 앞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그들을 질투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가서 던져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당신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다니엘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물음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라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제라도라는 말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서 절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렇다면 좋겠거니와 내가 다 용서해 주겠거니와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가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해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우리가 천천히 뜯어서 생각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절하면 좋을 거야. 절하면 살 수 있어. 다음 가능성은 뭐냐면 절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만약에 너희가 절하면 if 네가 그렇게 한다면 살 거야, if not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수를 던진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이 세 사람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나 외에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거야. 나 외에는 너희를 이 죽음 가운데서 살려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왕의 말을 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에게 대답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능히 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내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대답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던졌던 질문 그대로 받아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if와 if not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똑같이 if와 if not을 사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절하면 살 것이고 안 하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대답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리고 if not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죽겠지요 라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에만 많이 주목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보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뒤의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먼저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분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의 문제를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든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경우의 수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리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했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일을 겪은 느부갓네살이 그 입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여기에서 의뢰하고는 신뢰하다라는 뜻인데, 자기를 신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들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풀무불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한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 멀리 풀무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둘러 진치고 그 불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네 사람이 있었고, 그 네 번째 그 인물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약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를 한다면 여기에서 신들의 아들의 모습을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직접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 맹렬히 타오르는 진노와 분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바로 직전에 우리 오늘 이 세 친구가 했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세 친구들이 그렇게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 잔을 옮기시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 그것이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 입을까봐,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까봐 그 불안한 마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강력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는 고백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으로 만든 장엄한 그 신상과 웅장한 음악에 압도됩니다. 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압도되지 않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됩니다. 그 압도적인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결국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그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나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능히 우리의 물질적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이라는 말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 사이에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풀무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이라는 말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 사이에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풀무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압도되고 돈이나 성공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소원과 절박함을 쏟아내게 하시고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